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가 왜 망했으며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풀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쓴 거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쓴 것에 대해서 오늘 쑥과 담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쑥이 있나 보죠. 예, 쑥이 있으니까 전하겠죠.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을지 모르지만은 고난의 순간을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게 망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멸망.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좀 가능성이 이제 많은 없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망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해본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 망한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적국에 있어서 바벨론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멸시와 천대 또 이 무시당하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었던 이 고난의 순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정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지난 날을 생각했을 때에 또 작년 한 해가 기쁨과 소망함으로 채워졌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쑥과 담즙,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경험한 일도 있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 없이 그냥 항상 새 먹고 달려갔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그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던 이들은 항상 10년 가운데 눌리는 점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또 낙심되는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스스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누르고 사십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푸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신앙인들의 삶은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풀어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천지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순간순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풀고자 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인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21절에 보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난을 내 10년 가운데 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경험하게 되죠? 고난의 순간이죠. 평상시의 삶은 그냥 익숙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성경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받았었던 수많은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경험한 적. 언제 하나님 찾죠? 대부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대부분 다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큐티 간증글도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신났는데 계속 신나고 있고 그 신나는 중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더 신난다. 그런 내용이 전 한 사람도 본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간증의 내용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바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또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 첫 예배 시간을 통해서 왜 지금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올해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순간들, 만날 수 있는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고 인생이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간 자체를 잠깐이라도 졸린 눈으로 비비면서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도 하시길 원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침마다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행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실하십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 개입하셔서 성실함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은 우리가 지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는 땅에 대한 그 개념과 이 기업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평안하고 대부분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있고 없음은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이 변동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는 함께 하셨다가 언제는 저기 멀리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께서 함께하고 또 은혜로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업이 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6절을 통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두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시밭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좀 쉽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두 갈래 길이 놓여졌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것.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했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함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 되었음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선택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복된 길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의 때가 사람에게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2절 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게.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대요. 그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성실하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하게 하시는데 그 근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실하신 분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끝날 때가 되면 건질 게 생겨요. 마음속에 남는 게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근심으로부터 건지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하나님이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갖다가 선포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왕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아니 안 망하는데 왜 너만 혼자 망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계속 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고난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과 또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LDI 훈련원에 계시는 그 박효연 교수님, 여자분인데 부모님이 이제 대학 다닐 때 다 남미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오빠하고 본인만 남겨두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 생업을 좀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오빠가 일이 좀 생겨가지고 재정적으로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떨어져 있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고난 가운데 계속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들었었는데요. 정말 현실 가운데 고생함이 있는데 그 고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본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 붙들고 그 대학에
다니는 동안 훈련받는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10년 가운데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고,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그것보다는 웬만하면 주님 조금 덜 알아도 되니까 웬만하면 그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안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오늘 38절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화와 복의 이 모든 중심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 이어지고 환경이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시고자 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치 못할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론 올 한 해 삶을 통해서 만사 형통하고 다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달려가면 좋겠지만은, 또 순간순간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순간과 또 기쁨의 순간이 교차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잖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주시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공부하라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놀라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예? 공부해서 고생해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게 그게 본심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온전히 하나의 그 원칙, 어떤 그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 고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 설령 우리가 죄져가지고 고난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어려움 주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심 자체는,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떤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다 아버지로부터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질 수 없고 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은 행위들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을 통해서 어떤 행위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분들이 고난을 주시는 그 부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환난과 어려움 또 고생케 하심과 근심케 하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똑같은 사람 또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소중한 거죠.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보며 예레미야는 고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계속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돌이킴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해서 골라서 하다가 이 사람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말씀, 제가 알기로는 아모스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신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근심 걱정이 꼬리에 꼬리에 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을 통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 구절은 본심이 아니시다.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일까?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극한 어려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전했으니까 알아서 나머지 것들 다 책임지시고 또 평탄함을 이끄셔야 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고난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은 다가오게 되는 이 어려운 순간들,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자 하는 삶의 중심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41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들자라는 것은 삶의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의 삶을 달려가야 되는데 할 게 또 많이 있으시죠? 한 주간 해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들,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고난의 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뭐지? 왜 이러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지? 스스로를 바라보며 원인을 찾기보다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방법, 접근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하길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이라고 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근심케 하심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새해 먹고 달려가는 그 부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눌리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또 아버지께 손을 들고 마음을 또 돌이켜야만 하는 내 삶에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하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인생의 어두움의 순간을 또 통과하고 있는 또 그 심령,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 근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면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삶의 중심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에 두길 원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해결해야 되는 그 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달려가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